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후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핍박으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혹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외부의 핍박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앙, 상이한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처럼 진실을 말하고도 도리어 파문당한 사람의 숫자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중세 5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무지막지한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가차없이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서로 추정은 엇갈리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종교재판을 통해서 처형당한 사람의 수를 최소한 수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소위 마녀 재판을 통해서 화형당한 여자의 숫자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하니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류에게 범했던 치욕적인 과오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점은 접어두고 이 어두운 과오만을 들여다본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독일 히틀러의 나치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과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신교라고 해서 예외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학문적 토론을 목적으로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이기도 했던 만인 성자교회 문에 게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종교개혁의 시발이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 탈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동되는 개신교의 첫 출발점이 되리라곤 마틴 루터 자신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당신의 도구로 쓰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점화된 종교개혁의 열풍은 온 유럽 대륙으로 여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고 곳곳에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고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은 자연히 개혁의 본질과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의 마크 공헌자였던 독일 헤센 지방의 필리프 백작의 주선으로 1529년에 그 유명한 마르부르크 회담이 열렸습니다. 독일 지역을 대표한 마틴 루터와 멜란흐톤, 그리고 스위스 지역을 대표하는 츠윙글리와 웨콜람 파디우스, 그 외에 여러 주요 개혁의 지도자들이 독일의 마르부르크에 모여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상호 간의 이견을 해소함으로 군대까지 동원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효율적으로 맞서는 프로테스탄트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담의 의제로 상정되었던 15개 의제 중에서 14개 의제에 대해서는 지도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제였던 성찬식 문제를 놓고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테스탄트 연합체 결성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개혁 지도자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개신교가 분열을 향해 치닫는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들 그로부터 12년 후인 1541년부터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나섰던 장 칼뱅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534년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헨리 8세에 의해 태동되었던 영국 성공회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분열되기 시작한 개신교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파와 교단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황제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탈피했던 개신교가 이렇듯 처음부터 분열을 향해 치달았던 것은 개혁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교단과 교파 중에 과연 어떤 교단과 교단이
참된 교단이요 교파이겠습니까? 아니, 인간에 의해 결성된 단 하나의 교단이나 교파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교파와 교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신과 다른 생각과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자신의 유한함으로 왜곡시킨 주님의 허상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4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는 말로 우리 개역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같이 모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같이 모이사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구와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하고 무지하며 추하고도 하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모이실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모여주셨고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동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모여주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같이 모여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존재할 까닭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 중에는 마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는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와 레위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던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여서 그들이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울 바람보다 더 매정한 세리로부터 매일매일 착취당하던 어부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착취하던 세리와 한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기를 주저치 않았던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조국의 국민으로부터 혈세를 짜내는 세리와 어떻게 같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당원들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는 자라면 갈릴리 어부들은 전형적으로 자기 삶 이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심당원들과 갈릴리 어부가 한데 모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현실적인 불가능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은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주의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존귀한 산헤드린 의회 의원 니고데모,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였던 요셉, 로마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이 있는가 하면 비천한 빈민과 불치병 환자와 밤거리의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같이 모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시날리조는 함께를 뜻하는 신과 모은다는 동사 할리조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함께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이질적인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심점이 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날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지 무미건조한 이벤트의 일환으로 한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진정으로 그들과 한데 어울려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날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오늘의 본문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되어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본문 이외에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고 인간에게 사용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인간들을 한자리에 같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민, 다시 말해서 모든 부류의 인간들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자신과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혹 선교회나 친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만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류의 인간을 불러 한데 모이게 하시고 바로 그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시간이 달랐고 사용하신 재료가 달랐고 만드신 구조가 달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한쪽을 그릇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하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며 인지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부모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핏줄을 나눈 형제마저도 나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과 다른 상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서 그와 나 사이의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름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자신과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죽였던 그 잘못도 지나간 500년 동안 개신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해온 허물도 모두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몫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필이면 그의 곁에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동료인가? 주님께서 나와 그를 같이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단과 교파의 배경이 전혀 다른 우리가 왜 이곳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같이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나와 다른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진정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참된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타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전에 진실을 말했다가 파문당한 갈릴레오에 대해서 300년 만에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1급 기밀 서류로 보관되어 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하게 불태워 죽였던 종교 재판의 기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의 역사학자들이 무려 4,500뭉치에 달하는 서류 더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죽였었는지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그 모든 작업의 책임자였던 현재의 교황 요세프 라칭어 추기경은 그때 이 작업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잘못을 겸허하게 인류 앞에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과도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가톨릭 교회 지붕 아래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느 쪽이든 힘 있는 쪽이 반대쪽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벌써 제거했을 터인데 그들은 도리어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제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었던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만민을 위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의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120년을 맞는 한국 개신교회는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계층, 이념, 지역별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원근 각처로부터 각각 다른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이게 하시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유례 없이 20개 교단과 26개 기독 기관에 의해 초교파적으로 결성되었던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과 다른 교우님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자신과 다른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느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 모이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박정관 목사님이 직접 작곡, 작사한 복음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의 본문, 즉 주님께서 누구를 불러 함께 모이게 하시든지 나와 다른 그들과 더불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본문에 얼마나 적합한 내용의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달 전에 창립된 우리 교회는 출석 교인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벌써 8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과 전혀 다른 교우님들의 모습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대를 부정하지 마십시다. 그때 상대로 인해 실망하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나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형상을 확인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그분들을 존귀하게 섬기십시다. 2000년 전 전혀 이질적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므로 교회의 시발점을 이루었듯이 우리 각자 서로 다름을 존중함으로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이 시대의 교회 행전을 엮어 가십시다. 그때 우리 모두는
자기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상을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합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2000년 전 민중을 착취하던 세리마태와 착취당하던 어부 베드로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을 불사르던 열심당원 시몬과 자기 안일만을 꾀하던 갈릴리의 요한을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과 밤거리의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같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의 막을 여섰던 주님, 주님께서는 첨예한 분열과 대립의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셔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기에 부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듯 우리가 각각 다르기에 주님 안에서 진리의 조화를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자신과 다른 교우님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해주셔서 자신의 한계로 왜곡시킨 하나님의 허상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 분열과 대립의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행전을 엮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전혀 이질적인 우리를 같이 모이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도구 삼아 이 땅에, 이 시대에 날마다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